아주 유명한 영국의 작가 중에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 북부 지방과 스코틀랜드 지역을 여행하며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5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우토천이라고 하는 시장에 심부름을 부탁받습니다. 부친께서는 당시 책 장사를 하셨는데 고객이 이 약속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책을 주기로. 그런데 그날 부친께서 몸이 많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존슨 부친께서 사무엘 존슨에게 미안한데 네가 이 아버지 대신 책을 좀 가져다가 그 고객에게 전달을 좀 해주겠느냐 이렇게 제안받습니다. 사무엘 존슨이 저는 아버지가 책 장사하는 자체부터가 창피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책을 가지고 가서 손님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그거 못합니다.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끌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아플 때 움직여서 그런지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이 사무엘 존슨이 정확하게 부친께서 심부름 시켰던 그 장소,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친께서 운영하던 그 책 가게 앞에서 이 비를 맞고 우산도 없이 서 있었던 겁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서 있는 거요? 처음에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사실 내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내가 그때 부끄러웠다. 내가 거역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내가 비를 맞고 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웃나라에 우리가 거절하고 전혀 남모르는 사람에게 거절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가장 비일비재하게 이 거절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성자들에게 우리가 거절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슨 거절을 내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한 기억들을 이 잠재의식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거절감에 대한 상처는 가득한데 그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아주 남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불친절, 무관심으로 이게 사용되어지는 아주 나쁜 에너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여중생 한 명이 택시기사에 의하여 실려왔는데 병원은 보호자도 없고 또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환자를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지금 자기 손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금방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 본 건데 다 거절당합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 거절한 병원 원장님 딸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하고 그 후유증은 나에게 안 돌아올 것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뭘 어떻게 더 친절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다시 나에게 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절에 대해서 들었던 최고 극단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물론 세상에는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 거절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딸이 지금 수혈이 필요한데 엄마가 혈액형이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단 어머니 피라도 빨리 수혈을 하시죠. 그게 뭐 수혈한다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여러 경로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그 피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했던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피가 부족해서 이게 빠지면 미용에 심각한 타격이 있으니까 병원에 다른 그 경로의 피를 좀 사용해 달라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이 우리와 전혀 남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절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외상, 겉으로 표시가 나는 상처가 아닌 내상, 이 내적인 고통스러운 통증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외적 장애는, 외상 환자는 눈으로 그냥 표시가 나타나니까 알 수 있는데, 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건 표시도 안 난단 말입니다. 이 거절당함이 왜 우리에게 아프게 느껴지느냐 하면, 거절이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절을 당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거절을 다 당했을까. 그리고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과 이 생물학적인 것이 혼합된 겁니다. 그래서 대뇌 연구를 해본 분들에 의하면 신체적인 고통이 임하면 즉시 이 뇌의 통증 부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해도 신체 부위가 통증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의 그 통증이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폭언을 들으면 그냥 심리적인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적으로 구타를 당했을 때 뇌가 반응하는 지점과 폭언을 들었을 때 이 뇌에서 반응하는 지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당했을 때 그 심리적 통증은 신체적 통증과 심리적 통증이 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영적 보이스피싱 사례도 나타납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너는 못났고, 너는 그래도 싸고.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에 바울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꾸짖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통증이 거의 일어나도 회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불필요하게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참소하는, 영적 보이스피싱하는 통증은 후회로 나타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어차피 해결책도 없는 통증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령께 회개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경고받고 있는 건지, 마귀에 의하여 이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심리적인 이 통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심리적 통증으로만 일으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반드시 자신을 중독으로 끌고 갑니다. 이 거절의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그 통증을 어디 무슨 신체라야 어떻게 약이라도 발라보죠. 후시딘이라도 발라보고 마데카솔이라도 발라보죠. 마음 안에서 아픈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술도 마셔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중독에도 빠져보고, 어쩔 수 없이 이 자기를 방치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절의 상처가 우리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사회 구조학적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거절을 사회에 나가서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1000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더 많단 말입니다. 엄청난 확률의 숫자로 우리 자녀들이 거절감의 상처에서 피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그런데 그거 거절을 당했을 때, 엄마 나 이런 거절을 당했어요. 아빠 나 이런 거절을 당했어요. 라고 꼬박꼬박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다행이겠냔 말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앓고 끙끙 앓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도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모자라서 거절당한 것처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거절당했다고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도 또 치료 방법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어디 정신과 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심리상담소 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분들도 거절의 고통 때문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해결책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밖에는, 성령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쓰라린 거부의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단체도 무섭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근데 밖에 안 나가려니까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분 저 명분 만들어서 안 나가요. 그리고 막 병원에 실려갑니다. 병원에 실려가면 응급실에서 진단해 줍니다. 공황장애라고. 공황장애가 뭔가요? 진단 내려주신 분도 설명을 못해요. 공황장애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에게 여러 많은 상처가 있는데 거절감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아주 파괴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 조승이라고 하는 버지니아 공대 2007년 4월 12일 이 총을 준비해가지고 32명을 쏴 죽였습니다. 그때 이 조승희 학생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영혼을 파괴했어. 그런데 그 사건 나고 저 미국에서 우리 한인 학생이 저렇게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한인들에 대하여 불이익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고 신문을 봤습니다.
이 성숙한 그 미국인들 중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상처는 거절당함의 상처다 라고 진단했었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렵게 세탁소 해가지고 아들 한 명 대학교 보냈는데 이 아이가 막 인종차별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총 준비해가지고 자기 거절한 사람들 32명 쏴 죽이고 17명 부상 입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거절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숨어 있거나 아무도 안 만나거나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 일본에서 밖에 안 나오고 꽁꽁 자기 방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선진화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150만 명 인구 비율로 보면 높은 편입니다. 150만 명 이상이 지금 꽁꽁 숨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두렵거든요. 나오면 또 거절당할 텐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거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픈 거는 거절과 두려움이 겸비된 겁니다. 그리고 거절이 아픈 건 심리학적과 생물학적 통증이 겸비된다는 겁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못났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를 원치는 않는 걸 좌절감이라고 합니다. 복수심은 뭐냐? 복수심은 반드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또다시 피해를 입히겠다고 하는 것이 복수심이란 말입니다.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부끄러운 거.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부끄러워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하고 친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하고 이거 나중에 이거 풀어 헤쳐가지고 보면 이거 누구나 다 당하고 있는 건데 자기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말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낯도 많이 가리고요.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절감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절에 대한 공포,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절 이 극복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슨 일로 이 통증이 있는지 이것을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성장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이성에게 거절당하죠. 직장 들어가서 거절당하죠. 이 갑질하는 이 선임이나 상사들로부터 거절당하죠. 이거 부끄러워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말 못합니다. 아내들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거절당하는데 이거 남편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 못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바람 불면 나무 흔들리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이 심적 고통을 느끼면 반드시 그 안에 거절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사람은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고통에 의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 의하여도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 진짜 별거는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거절감이 어려운 거는 상식과 논리가 안 통해요. 일단 거절을 당하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별거 아닌 거야 라고 위로를 받아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통증은
너무너무 뼈를 꺾는 고통의 통증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병명을 찾아낼 때 95% 이상을 통증에 의하여 찾아냅니다. 여기 아프신가요? 여기 아프신가요? 여긴 괜찮으신가요?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 MRI만 찍어가지고는 못 찾아낸단 말입니다. 심리학적 통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떨 때 아프든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고통을 우리가 줄여나가고 찾아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오래전에 천국 가신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그 두 딸 중에 한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데리고 뉴욕을 갔는데 그 뉴욕 공항에서 엄마와 잠깐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입양한 딸이 막 소스라치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았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딸에게서 자꾸 그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증세도 나타나고, 왠지 모르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자꾸 그런 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견디다가 여러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 딸의 문제가 뭡니까? 근데 정확하게 20년 전에 뉴욕 공항에서 소스라치게 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거 안수해주고 치료하니까 깨끗이 나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태중에, 엄마들 태중에 있을 때 엄마들이 막 폭언 듣고 엄마들이 막 억울한 일 당하고, 그건 뭐 그대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미 모친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많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아무리 곱게 길러도 그 통증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정신과에 가서 약 주는 거나 심리 상담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느냐? 이 통증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기 전에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며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스승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매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주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통증이 계속 오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통증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 불필요한 마음의 통증을 가져다주는 세력은 떠나가라! 명령하면, 이거 10번만 명령하면 그냥 통증이 사라져요. 꼭 진통제 먹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통증을 일으킬 때 배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회사에 입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이 꼭 받아들일 사람들만 딱 정직하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들러리들까지 같이 모집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한 10명쯤 뽑아가지고 요즘은 또 수습이라는 제도를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아무도 문제 못 삼습니다. 수습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리고 저임금으로 잘 활용하고 기간 끝나면 실질적으로 처음 자기들 계획대로 그것도 관계 있는 그 사람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아웃이에요.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 많은 이 유학생들이 학자의 길을 걸어보겠다고 외국에 나가서 어렵게 박사과정에서 박사학위 받아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열심히 원서 넣어요. 또 공고도 나와요. 교수 모집으로. 그러나 그건 형식적인 공고고 이미 은퇴 7년 앞둔 교수님이 나 그만두면 너 들어오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나가서 약속하고 나간 학생은 이미 있어요. 이미. 그 학생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그런데 순진무구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고 나오는 건 날마다 찾아보고 거기 원서인데요. 다 떨어지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기로 한 사람은 이미 7년 전부터 정해 있는 건데 이런 구조적 모순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거절감을 안 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또 이게 원래 그런 건가 보다라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요즘 말로 쿨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것도 하나 합격을 못하고 그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총장 가족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구조는 못 뚫고 들어가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면서 고통받아가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마음 안에 있는 심적 고통은 통증만 일으키면 좋겠는데 여러 후유증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서 이 왕따가 됐다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학부모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제가 상담도 한 적이 있었고 저 역시도 많은 단체에 들어가 적응을 해보고 지켜보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왜 이 왕따가 발생되고 왜 거절이 발생되는지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왕따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가서 이 상황을 잘 예의주시 지켜봐야 된단 말입니다. 충분히 지켜보면 이제 거기서 다 분간이 돼요.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지 잡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미 그런 것이 다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주도권을 잡아도 되겠는데 그리고 딱 나서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용납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면 절대 나서지 마라. 무능해져도 괜찮으니까 나서지 마라.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네가 나서도 되면 나서라. 이거 진두지휘를 멀리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대화를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주도권을 너무 빨리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준 틀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왕따 됩니다. 그 룰이, 암묵적 룰이 있어요. 그 단체. 그런데 그 암묵적 룰과 계속 엇박자로 나가게 되면 저 이상하다. 우리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따돌림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어느 단체에 가서나 왕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단체에 가서 왕따가 돼가지고 심리적 고통을 받고 거부를 받으면 이 두 가지예요. 거의가 90% 이상이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누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거절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거절당한 사람들은 또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무리수를 두다 보면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쥐려고 하거나 엇박자로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후유증이, 거절당한 사람들은 여러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지사 출신 남경필 전 의원입니다. 이분이 왜 지금 5선까지도 하고 4선까지도 더했기 때문에 이분 계속 정치 쭉 했으면 뭐 얼마든지 더 그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다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느냐?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신고해서, 남경필 의원이 자기가 직접 아들을 신고해가지고 지금 저 교도소에 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남경필 의원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아들이, 이 아버지가 유능한 테니스 코치였답니다. 그래서 아빠를 기쁘게 해보려고 자기도 테니스를 배워서 열심히 하고 나면 꼭 아빠에게 야단을 맞았답니다. 넌 왜 그렇게 그거밖에 못하니? 너 아까 거기서 그게 뭐니? 그러니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결국 안 되니까 이 아들이 마약을 손댔어요. 그제야 이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이 뭔가를 깨닫고 아들에게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고 수용적 태도로 바뀌었더랍니다. 지금 남경필 의원이 모르긴 해도 지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그런 학구적인 상황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옛날과 지금 많이 다른데 부모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능한 아들 한 명이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다. 맥주나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 아들이 부친께서 그렇게 반응한 걸 자기가 저술한 책에 적었어요. 다시는 아버지에게 연락 안 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거절의 고통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줍니다. 완벽주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완벽주의에 빠져 들어가느냐? 완벽주의라는 건 미신인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주의는 없는 겁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자기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왜 완벽주의로 빠져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완벽하게 노력을 하면 인정해 줄 줄. 그래서 완벽해 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정을 해주기는커녕 또 거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통증 앞에
완벽주의자들은 못 살아남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가 봐. 나는 모자란가 봐.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당하다 이제 하나님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기도도 응답도 안 오고 해봐야 나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지만 나는 하나님에게도 인정 못 받나 봐. 난 기도 응답해가지고 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여러 후유증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아프지만 많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탄을 맞으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총탄을 치료하기 전에 그 총탄 맞은 자국을 더 크게 잽니다. 그리고 총알을 꺼낸 다음에 총 맞은 자리에 소독약을 넣어서 휘젓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증을 유발됩니다. 통증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애도 못 낳아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치료할 단계가 되면 걱정됩니다. 주사 맞으려고 그러면 걱정되듯이 치료받으려고 하면 걱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치료받으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절감이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안 당하려고 노력만 많이 하지, 그래서 그 거절을 뚫고 그리고 일단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거절만 극복해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만납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베푸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수용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 준비도 안 돼 있고 태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거절만 극복하려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중요 단체를 나는 기필코 들어가고야 말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막상 들어간 다음에 거절당해가지고 막 자살하고 도망가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버드가 누구나 못 들어오게 거절 장치를 잘 해놨거든요. 그걸 무조건 들어가려고, 무조건 준비도 안 하고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후속적인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열등감을 다 1등이니까 거기서 다시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오히려 하버드 안 들어갔으면 괜찮을 사람이 하버드 들어가서 망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거절이 형성되어 있으면 저건 나의 안전벨트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보고 여기 불필요하게 들어와 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잖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심한 거절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옷 다 벗기고 그 아버지가 입힌 그 좋은 옷 다 벗겨가지고 거기다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거기서 얼마나 벌레 물리고. 그런데 그 거절을 안고 마침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 그 캐러반 타고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누군가 나를 거절한다는 얘기는
거절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상식이 안 통합니다. 이성 논리가 안 통해요. 이 거절의 고통 속에는 지금 통증 느끼는 사람한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 내적 치유 전문가 정태기 목사님께서 중학교 때 그 지나가던 여고생들이 저 왜 저렇게 못생겼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버리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살다 보면 더 좋은 일 나타나지 않겠냐, 살다 보면 더 좋은 일 나타나지 않겠냐,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절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래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 책을 읽어보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한 번은 이 한 노동일을 하던 그 동료 수감자가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저 햇빛 좀 봐. 저 노을 좀 봐. 그러는데 여러분, 그 독일의 그 아름다운 그 유럽의 광경이 꼭 그 수용소 안에서만 본다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답더래요. 자기들이 비록 수용복밖에 못 입고 언제 가스실 들어가서 끌려가 죽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저도 유럽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하는 순간에는 잊어버려요.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거, 앞으로 놀라운 일이 다가온다는 거, 생각도 못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 더더군다나 지그지글러 박사가 말한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장점도 잊어버려요. 거절감에 상처를 느낀 사람. 분명히 내 안에 거절감을 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놀라운 장점이 있는데 그거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하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그 생각밖에 못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거절감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뭘 손해봤는데 거절당해서? 거절당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조금 아프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절당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더 좋은 길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거, 그것만 자꾸 통증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돌멩이 자루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 자루에다가 과거에 비난당한 거, 거절당한 거, 누구한테 미움받은 거, 억울한 거 다 집어넣고, 얼마나 무거워요? 반드시 들고 다닌답니다. 절대로 안 놓는대요. 이건 내 짐이야 그러고 또 들고 가고, 여기서 저기 가도 또 들고 가고, 지방 갔다 올 때도 또 들고 다니고, 해외 갔다 올 때도 들고 다녀요. 그럼 뭐냐고. 그거 좀 놓고 다니면 안 되냐고. 절대 안 된다. 나의 중요한 목록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돌멩이 자루에다가 반드시 들고 다닙니다. 아마 자기 혼자 못 들으면 사람 사서라도 들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람들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치료해달라고 복음 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거절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자르고 내가 못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스케줄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안 보고 모르고 아무 때나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무 때나 전화해 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상대방이 사정이 있는 건데 좀 물어보고 기다리고 그러면 훨씬 거절 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사기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기 심리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좀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50%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급히 차가 오기로 돼 있는데 94%가 비켜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이라는 화법만 사용해도 거절 훨씬 덜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들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 당시 로마 군사들은 피지배국에게 아무나 붙잡고 세워서 이거 짐 들고 가라 그럼 가야 됩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아프리카 흑인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이 백인들로부터 수많은 이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는 일관적이었습니다. 그 모욕을 받고 반드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가 더 할 일 없겠습니까? 제가 뭐 더 도와드려야 될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말은 로마 병사가 지금 나의 의견도 사정도 안 묻고 말한 걸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좀 오리 가지겠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심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절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없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중국의 이 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00일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거절에 도전하는 100일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아무튼 온갖 거절당할 일은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남의 집 뒷마당에다 꽃 좀 심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도 해보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갑자기 스튜어디스에게 저 혹시 내가 이거 안내방송 좀 해도 되겠냐 이런 제안도 해보고 또 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전부 다는 안 되고 자기가 다 미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서 조금만 하라고. 그래서 그거 나가서 마이크 붙들고 우리는 이 항공사를 친절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공사를 활용합니다. 그랬더니 또 커피도 갖다 주더래요. 이 스튜어디스가. 결정적인 건 코스트코를 갑니다. 코스트코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누가 또 안내방송을 하고 있더래요. 이 사람이 또 거절당하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가서 제가 코스트코 이 좋은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방송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거절하더랍니다. 안 됩니다. 대신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그 코스트코 안에 있는 그 식당에 데리고 가서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 이 가족들에게
여기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제가 허락해 드릴 수 없지만 대신 이렇게 여기 가족들 식사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마이크를 넘겨서 방송을 할 수 있게는 못해 드렸지만 우리 산의 이 책자에 당신의 사례를 그대로 실어 드리겠습니다. 거절당했지만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거절의 상처를 덜 받고 이미 받은 상처를 치료받고 7가지를 정리해 볼 겁니다. 우선 내 장점을, 거절의 아픔이 있을 때 내 장점을 계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 장점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거절의 아픔을 동반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세력들은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완전주의, 이거 허상이므로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 거절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옆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도 아니야 또 부정적으로 또 해석하고 나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자신을 통증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절대 긍정적인 해석을 믿으라. 다섯 번째,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거절 간신히 극복해내고 나서 게을러가지고 태도도 안 좋고 준비도 부족하고 약속도 어기고 그러려면 거절을 극복을 하지 말든지 그 어려운 난관의 거절을 극복해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간 안 지키고 인색하고 그럼 다시 거절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절감을 극복하려면 덜 당하려면 계속 부지런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항상 설명해 버릇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끝으로 내가 거절당해서 손해본 게 뭐냐? 이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우리의 거절감의 상처와 고통을 완전히 다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70% 이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을 이 아주 맛있는 요리처럼 똑같은 재료 가지고 이상하게 요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별것 아닌 재료를 가지고도 정말 시장의 바닥에서 우거지 주워다가도 얼마나 맛있게 끓여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절의 아픔의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쪽으로 거절감의 상처를 잘 활용해서 남은 생애를 더 성숙하게 성취하는 일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거절의 아픔 속에 지난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이 해결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거절감을 잘 다루어 버릇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